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좀 성탄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그렇고 참 어색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과 달리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사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특별히 입다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입다의 등장은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10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겠다 했다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구원의 여지를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입다의 등장을 어느 정도 예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8절의 내용을 보면 길앗 모든 장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싸워야겠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그들을 이끌고 싸움을 이끌어갈 장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얻기 위해서 이 지도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장로들이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과 싸우는 그 사람을 우리 모든 길앗의 머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등장을 암시하는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앗의 머리가 되리라 한 것은 그 사람을 그 군대의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길앗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자 지도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느 정도 암시하고 나서 오늘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제 입다에 대한 1절부터 3절에 보면 입다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적인 출신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입다는 길앗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길르앗 지역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또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명과 지명,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동편 지역에는 므낫세의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자리 잡았는데, 그 지역 가운데, 요단 동편 가운데 어느 한 특정 지역이 길르앗 지방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이 입다를 가리켜서 길르앗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 특히 봉건 사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총명함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가문에 속했느냐, 또 누구의 자식이냐,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도 잘 아는 홍길동 얘기처럼, 홍길동이 비록 그 양반의 자식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상놈처럼 불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분에 처했던 것처럼, 입다 역시 분명히 자기는 이스라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본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누리는 그 권리들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그 본부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입다는 쫓겨나서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가 아니고 이스라엘 거의 외곽, 그러니까 암몬과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입다의 출신이나 입다가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약점과 어떤 핸디캡을 갖고 그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고 또 비참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이제 사사기에서도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을 가리킬 때에 쓰였던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시면 6장 1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과 기드온이라는 사람 둘 다 사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둘 다 큰 용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 둘 다 에브라임 지파와 마차를 빚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화해를 했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에브라임과 싸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42,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드온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에 가깝고,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런 거죠. 과연 이 사람이 큰 용사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진술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큰 용사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죠? 입다는 그냥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더라다,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불렀다더라,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이 사사기 기자가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라고 담담하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용사고, 한쪽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가 맞는가, 과연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입다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큰 용사일 거야, 하나님이 믿음도 좋고 훌륭하고 본이 되는 큰 용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기자가 그냥 큰 용사였더라 한 것이,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봐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실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용사 말하는 말 그 자체는 사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싸웠다면 이기는, 그러니까 뭔가 맡겨서 이기는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큰 용사, 키가 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고 싸우면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해서 큰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뒤에 3절에 나오는 그 한 단어, 잡류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돌아오면 11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잡류와 어울리는, 말하자면 잡류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잡류라고 말할 때는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냥 잡류니까 실상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남래 보이지만 실상은 의적,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잡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잡류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듣보잡 이런 말, 듣도 뭐라고 하지? 듣고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주류인 겁니다. 주류의 문화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주류 세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잡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명분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뭔가 주면 달려가서 말 그대로 개떼처럼 몰려가가지고 다 얻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건달이나 양아치 같은 사람들, 근데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용병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워낙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거의 18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나 암몬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잡류의 패거리들이 그 명성을,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선 그런 지파들마다 리더들이 하나도 없었고, 또 각 지파마다 섞여져 있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탁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 틈에서 비집고 상처받고 실현당하던 그 무리들이 그들 나름대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잡류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대에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싸웠다면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그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패거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거리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과 싸우게 됐을 때에 그 먼 도비란 땅까지 찾아가서 그 입다에게 가서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도무지 이 암몬과 싸울 만한 사람은 안 보인다. 너밖에 없다. 비록 너희들이 이 속마음이겠지만, 비록 너희들이 잡류지만 그래도 너희는 싸움은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출생과 그 모든 생애가 자체가 상처뿐이고 또 고생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순하게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이제 성경 주석가들 보면 입다를 가리켜 협상의 달인, 협상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 마음이 간이고 쓸개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재보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을 다 챙겨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우리 군대를 이끌어달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입다는 자기가 내어 쫓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찔릅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너희를 도와주니? 너희가 나 밉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니? 니네가 어려운데 내가 뭐하러 도와주니?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자기 원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건 이미 10장 18절에 예고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 해놓고 그건 슬쩍 빼놓고 그냥 싸움만 해줘라 이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사실은 싸우는 사람은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길르앗의 머리로 삼겠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입다야, 그래 네가 받은 상처를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만약 우리를 싸워주면 너한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쳐부수면 너는 그냥 다시 네 고향으로 돕당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진작에 말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또 말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꽝 하고 찍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입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금이 환영한 것이죠. 비참하고 떠도는 인생에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사령관으로, 그리고 그 길르앗 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지휘자로서, 그런 통치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가 11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다가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로 내용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사신을 암몬에게 보냈을까요? 암몬 왕에게 보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입다가 워낙 믿음의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전쟁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평화를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무조건 착한 사람이라고 전제해놓고 그렇게 따져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봤을 때 왜 굳이 사신을 보냈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왜 굳이 사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군 사령관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략과 전술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로 모으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신을 처음 보낼 때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너희 왜 뭐하러 우리를 쳐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암몬이 그것을 혼내주고 또 그것을 다 갖고 가고 싶으니까 쳐들어오는 것이죠. 서로 다 아는 얘기죠. 공격하는 쪽이나 막는 쪽이나 왜 전쟁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근데 굳이 입다는 사신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나마 제일 그럴듯한 구실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돌려받으러 왔다. 이렇게 사신이 오고 가면서 입다는 입다 나름대로 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군대를 정비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다는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그 암몬 왕이 대답한 것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너희들 땅을 침범한 적도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가지도 않았다. 이 길앗 지역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막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문서상으로 아마 적어뒀든지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즉흥적인 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답 가운데서는 몇 가지 암몬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전쟁이 싫어, 나는 평화가 좋아 이게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자존심을 살살 긁고 약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얘네들이 전쟁 안 하고 돌아갈까 봐 꼭 전쟁터에 나오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그런 몇 가지 양념들을 이렇게 치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까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들한테 주면 니네 안 받을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암몬을 자극하는 말이 바로 그모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그모스라는 신은 엄밀히 말하면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의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라 몰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 신이든지 그모스 신이든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인신제사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우상들입니다.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이고 암몬의 주신은 몰렉인데 지금 입다는 그걸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니네 그 사람을 바치는 그 신 그모스는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리는 것이죠. 돕당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고 암몬과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입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주신이 뭔지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죠. 근데 일부러 너희 신 그모스가 라면서 은근히
모압과 암몬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 신 몰렉은 잘 못 들어봤고 모압의 신 이름 내가 많이 들어봤어. 이렇게 약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 올리는 얘기가, 모압과 비교해서 약 올리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유명한 한 왕의 이름이 나오죠. 바로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압의 땅을 지나갈 때에 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때 나왔던 그 사람이 이 발락입니다. 근데 지금 입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암몬 왕아, 이 모압 왕도 감히 우리한테는 대들지 못했어. 근데 너는 뭔데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냐? 모압 왕도 우리가 무서워서 뒷골문에서 저주하고 막 그랬을 뿐인데 뭐 니네는 잘나가지고 암몬 족속 니네는 뭐가 잘나서 감히 우리가 맞서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모압 왕과 암몬 왕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지금 뭉개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편지를 받은 내가 만약에 암몬 왕이었다면 굉장히 큰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여봐라, 니네는 그동안 뭐했니? 니네 땅이라면서 300년 동안 우리가 살 동안 너희 뭐했니? 그게 뻔뻔스럽게 좀 달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살살 약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암몬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했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힘이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암몬 그 모압 족속보다 못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고, 여러모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아까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싸우면 자신이 있는 것이고 싸웠다면 이길 수 있는 전략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입다는 싸워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29절인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다,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와의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워낙 어둡고 또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입다는 아주 어이없는 서원을 하나 덧붙이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제 그 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고 어떻게 보병들을 어디다 숨겨놨고 며칠 동안 싸움이 걸렸고 이런 얘기는 다 사라지고 그냥 결과만 남습니다. 싸워서 이겼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냐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입다의 서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원을 하게 되었고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2절까지만 30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2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올 때에 그 입다의 집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다의 이 서원은 굉장히 무지한 서원이고 잘못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물로 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것을 특별히 분명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그것을 들을 만한 그런 여건도 없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암몬 족속도 사람을 바치고 모압 족속도 사람을 바치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보답이 되겠구나 라고 아주 자기 판단 착오로 그렇게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분명히 우리는 아는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희미했을 것이다,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인데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 이 몰렉은 암몬의 신이죠. 인신제사를 하는, 기뻐하는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이 하는 짓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가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의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방관하는 자, 그것을 동조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멸망할 정도,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법입니다. 인신제사. 근데 아무리 오늘 본문을 찾아봐도 입다가 돌멩이 한 대 맞았다더라,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무지하다는 뜻이죠. 아무도 그것이 바르다, 그르다 말할,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기드온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서 큰 용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억눌려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입다는 18년 동안이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된 가운데 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번제라는 단어는 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 용례들을 다 보면 모두 하나같이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다 통째로 드리는 제사법을 가리킬 때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입다가 그럴 리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떻게 입다가 사사가 훌륭한 사람이 자기 딸을 그렇게 산채로 불태워 죽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번제로 불태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슬그머니 살며시 바친 것이다. 성전 봉사자 삼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죠. 번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전 봉사라든지 성전 봉사 하는 행위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어 용례에 따르면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다의 서원은 굉장히 잘못된 서원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또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봉하는, 우리 장로교가 신봉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아예 제목 자체가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에 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22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중에서 7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된 것에는 누구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의무를 방해하거나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약속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 궁핍 생활,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 등에 대한 서원은 완전히 지켜질 수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 나오는 이 서원에 대한 얘기 중 가운데 7항의 얘기는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 대한 미신적인 행위들의 그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원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한 것에는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미 원천적으로 그것은 무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받을 수도 없고 받으실 리도 없고 그러므로 무효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무를 거스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종류의 서원,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하는 행월, 자기가 생명을 주었다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의 약속과 관련이 없는 자기 임의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했던 그런 서원들, 경솔한 서원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이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서원이고 그걸 행할수록 오히려 더 죄가 가중되는 아주 무지막지한 경솔한 서원입니다. 비성경적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다가 그 믿음의 사람 입다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이런 무지막지한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는 입다를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다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입다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거 보세요.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담담하게 써 내려가는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행동을 입다는 한 가지 더 하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발음 하나 가지고 십볼렛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발음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4만 2천 명이나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에 나온 기드온과 비교할 때 굉장히 대조적이죠. 똑같이 큰 용사였던 기드온은 물론 그 사람도 화가 났고 기드온도 화가 났고 억울했지만 그걸 누그러뜨려서 화해합니다. 니네가 더 낫다 이렇게 추켜 세워줍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디 함부로 입을 놀려 이러면서 그냥 다 죽여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사실 입다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그런 시대나 상황은 비록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그런 속성을 가진, 본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뭔가 봉사활동을 더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굳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덧붙이고 끼워놓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시대와 모양은 달라도 죄인이라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나름대로의 비참한 사람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그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현장에는 너는 큰 용사라 하지 않았지만 훗날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빌어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선한 것들을 생산해낼 그럴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삶이 좌충우돌하고 또 날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자기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그래도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성전 봉사자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진짜 번제물로 바쳤다 해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입다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지식이 너무나 작고 또 하나님을 오해했고 무지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서는 나름대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평안한 생활과 자기의 안녕과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그래도 싫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으로 그렇게 암몬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서원이 잘못된 것을 후회하면서 또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냥 쉽게 막 합리화하고 뒤집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이거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 나름대로 믿음으로 그 일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나름대로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있고 지금도 그래도 비록 내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작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2020년은 한 해가 다 갔지만 다가오는 2021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결코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